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절망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 기억난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은 정말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불완전한 편애 때문에, 그 다음에 철없는 꿈자랑으로 형들에게 시기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집트 먼 나라로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끔찍한 악행까지,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 요셉은 정말 인생이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그런 찰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악행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빠져서 절망 속에 있었더라면 아무런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맡아진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비하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선을 만들어 가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억울한 고난과 고생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요셉의 후반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를 신뢰하고 끝까지 잘 걸어준 이 요셉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생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데 39장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 초창기 삶을 요약해 주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네, 오늘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 삶을 시작하셨는지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챙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의 앞길을 잘 열리도록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경호대장 보디발은 어떤 말을 했나? 보디발의 고백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호대장 보디발도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아버려요. 노예지만은 그 직분상 보디발 다음가는 그러한 권력을 책임을 가진 자리로 올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의 일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러한 중요한 또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또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께서 또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절망으로 막으시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놀라워요. 이 사람의 이 성격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에게 간택을 받습니다. 간수장이 그 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일을 또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딜 가더나 상황을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왕에게 떡과 술을 맡는 시종장,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떡과 술을 맡기는 사람은 그게 독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둘 다 같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를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둘 다 감옥에서 나가서 한 사람은 물론 죽고 한 사람은 자기 자를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이상한 꿈을 두 번 연거푸 꾸었는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 지혜자들, 선생들 다 불러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술 맡은 시종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청구합니다. 요셉을 불러보십시오. 그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바로 요셉은 곧바로 왕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왕 앞에 더 빨리 나아가는 우회 길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전략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노예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단시간 안에 왕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장 막힌 길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는 가장 빠른 우회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집트 왕조차도 요셉을 알아봅니다. 요셉을 알아봐요.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운명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까지 마련해주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감동하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예, 신하들이 질투할 정도로 요셉을 칭찬합니다. 내 신하들 중에 요셉 같은 사람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디발도 그 말을 했는데 지금 왕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요셉을 칭찬해요.
그만큼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요셉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도 3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철함과 슬기로움을 주셔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깨닫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바랄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대책까지 마련해 주는 유일한 지혜자였다. 왕에게는 둘도 없는, 정말 왕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 복덩어리가 왔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요셉을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꿈을 해석한 대로, 대책을 마련한 대로 7년의 대풍년 동안에 먹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의 10분의 2, 5분의 1을 각 마을 창고마다 다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수확의 5분의 1을 각 마을 창고마다 다 정량합니다. 7년 동안. 왜? 앞으로 7년 대흉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았는데 나중에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장부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어지는 7년 대기간 동안에, 끔찍한 이 기간 동안에 창고의 문을 열어서 이집트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훌륭한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 그런 좋은 총리가, 먹거리를 주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이때를 위해서, 이집트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주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을 이겨나가는 이 훌륭한 정책을 살피면서 요셉은 총리로서 얼마나 자기 삶이 값지고 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신실하게 충성되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복이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요셉을 보는 것처럼 그곳으로 보내지는 과정도 기가 막히고 그곳에서 만나는 일들도 기가 막힐 수 있어요. 사람은 악한지라 악행과 또 이 자연의 재해를 만나서 온갖 고난과 고생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보내는지 그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충성되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처럼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권력과 부를 얻고 유명세를 떨치는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삶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부모와 형제자매를 다시 못 만나고 버려진 헤어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보내진 곳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요셉처럼 나는 왜 총리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본래 이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는 한 명밖에 못 돼요. 우리만 해도 열 몇 명인데 우리가 다 총리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가진 근본 자세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지.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열매가 내 삶 속에서도 맺혀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는 이 요셉을 총리로 앉힌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식의 이름도 지어주고 이집트 사람과 결혼도 시켜주어서 완전히 이집트의 이름으로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다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45절이에요. 45절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사보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자, 여기서 이집트식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요셉을 그냥 이집트 사람으로 그냥 온전히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낯선 나라에 외국인으로 갔는데 그 나라 사람처럼 동일하게 취급해 주겠다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집트식 이름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에요. God speaks and God lives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이름에다가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명철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 그 모습 그대로 그 이름에다 담아서 사보나 바네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이게 바로 사브나 바네아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집트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라고 하는 온이라는 지역에 그 온 지역의 최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켜줘요. 이게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요셉은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주는 그야말로 요셉을 온전히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고 해서 요셉이 우상 숭배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요셉의 참 신앙은 아스낙과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경호대장도 이미 바로 왕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또 결혼했을 때에도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렇게 지어줘요.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자, 각 이름의 뜻은 밑에 각주에 있어요.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집트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철저하게 이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렇게 짓는데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있게 하다 아닙니까? 있게 하다. 무엇을 있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한 온갖 고난도 있게 하셨고 아버지 집에서 받은 상처도 다 있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억 상실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 대한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억울함을 당한 억울한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불행으로서 자기를 얽어매는 그런 상처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첫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함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갑절로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갑절로 열매를 맺다. 홀로 노예로 혀를 단신으로 이렇게 이집트 땅에 내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혼자를 통해서 아내를 얻게 해주시고 또 2명의 자녀까지 주님께 주셔서 가지고 이 고난의 땅에서 번성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둘째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갔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고 세상이 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 상처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삶으로 도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마냥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잘 아시지요? 야곱의 가정처럼 그 가정에는 편애, 시기, 분노, 심지어 살인까지 싹트고 있는 가정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경호대장의 집처럼 우리의 일터는 유혹이 넘쳐요. 억울한 누명이 넘쳐요.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생천만한 곳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딛고 일어서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 모든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보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남의 꿈은 그렇게 다 해석을 해주었는데 자기 꿈은 해석을 못해요.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일까?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7절입니다. 57절 시작. 기근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한 사람의 선한 정책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의 생명까지 이득을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나라가 잘 살면 이웃 나라까지 잘 사는 복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양식을 얻으려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곧 누가 오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더라. 심지어 부모들도 자기의 절하더라. 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섬김을 받는 그런 지배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내가 왕이 되어서 형제자매 분모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7년 대기근을 통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이 사람들을 그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애굽 땅에 보내어서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은 내가 성경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들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분노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형제를 만날 때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껴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하길 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다 만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이 악행조차도 그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다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여준 우리의 삶은 참 기고만장합니다. 너무 리얼합니다. 너무 리얼해요.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힘든 일들,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한 직선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꼬불꼬불 굽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강물이 빨리 흐르도록 일직선을 펴는 공사를 하곤 해요. 눈에 보기에는 시원하게 뚫린 것 같지만은 물살이 너무 빨리 흘러서 홍수를 일으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돼요. 오히려 강물이 구불구불하게 돌아갈 때 물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주변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게 돼요. 그리고 강가에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돼요.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구불구불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 굽어진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넉넉히 스며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변에 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처럼 상처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처럼 절망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 직선으로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굽어진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어가는 심령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삶이 동참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